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환상의 시리즈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곱 대접의 환상,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기 전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 사이에 이렇게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들은 보면 거의가 이 땅의 교회들과 연관되어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과 연관해서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워가는가, 그 과정에 어떤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싸워가게 되는 건가, 그런 내용들이 쭉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앞에 12장에서 우리 보셨던 것처럼 12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빛이 가득하고 머리에는 별로 된 관을 쓰고 그렇게 묘사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이 해산하면서 그리스도를 낳죠.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워져 가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용이 등장하면서 이 용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를 해하려고 계속해서 수를 쓰고 모략을 꾸미고 공격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12장에 쭉 이어지면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여자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내용이 12장에 쭉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요, 13장에는 이 앞에 12장에 나오는 이 용이라는 존재를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탄을 의미하는 환상이고 상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계시록에서 이야기되는 이 상징들을, 지금 이 상징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라는 게 그냥 단지 우리 입맛대로, 그냥 마음대로 용은 기분 나쁘니까 그냥 사탄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지금 계속되어서 성경의 전체의 연속성 속에서 그 상징이 뭘 나타내는지, 그 이미지나 그 환상이 뭘 나타내는지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그 이미지들은 제시되어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을 설명할 때도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냐면 옛뱀, 마귀라고도 불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것이 뭘 상징하는지가 계속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등장을 했고요. 오늘 13장에는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 10절까지 오늘 같이 보셨는데 10절까지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나오고요. 11절 이후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한 짐승이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 10절까지를 보실 텐데, 자, 이 짐승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어떤 방향과 자신의 이 영향력들,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내어놓는 세상의 대행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고 어떻게 이끌림을 받는다고 인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건 사람일 수도 있고 세력일 수도 있고 보면 어떤 흐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물론 그 흐름의 뒤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이용해서 사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사탄의 세상 대행자의 모습을 지금 13장에서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10절까지 같이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쭉 소개가 되는데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2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짐승의 모습을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을, 각 뿔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야말로 그냥 괴물인 거죠.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짐승이 아닌 어떤 괴상한 형태의 생명체가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지금 이 환상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형을 보면요,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앞장 3절에 보면 용의 모양과 거의 유사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을 썼다.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어떤 대행자로, 사탄의 어떤 유사한 형태의 그 모양이나 그것들을 이렇게 이미지들을 연결해 오면서 사탄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상징을, 이렇게 의미들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짐승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형태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다니엘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4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 짐승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 짐승들의 크기는 4짐승으로 묘사되는데, 한 짐승은 사자와 같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고 놀랍게 생겼는데 거기에는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의 이 13장의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렇게 보면 이미지나 모양으로 보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을 한 존재에다 다 뭉뚱그려서 모아놓은 것 같은 지금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미도 다니엘 7장의 이 짐승과 연결된다고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다니엘 7장 이후를 사실은 구약의 묵시문학 중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한 계시와 설명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 7장 이후에 다니엘 후반부에 이 드러내어 주시는 환상들은 직접적으로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이라는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이 종말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지금 그 역사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들, 그 제국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 앞에도 느부갓네살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났던 것이 바벨론 이후에 진행될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행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쭉 이야기를 하시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쭉 이어졌던 것처럼 사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은 그 이후에 일어날 그 바벨론부터 일어나는 제국의 모습이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벨론과 그 다음을 일어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까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리고 거기에 뿔이나 이런 존재들은 구체적인 왕의 이름까지도 다니엘 7장에서는 우리가 상징으로 언급하며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특히 헬라 제국 시대 때 일어날 상황 자체를 아주 세세하게, 예루살렘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를 아주 구체적인 그 뒤의 역사로 우리가 다 갖다 대면서 증명할 수 있는 세세한 실현된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던 이 네 짐승들은 결국은 세상의 나라들로 상징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의 권력, 세상의 국가 권력, 이것이 지금 이 짐승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으로 보면, 사도 요한의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한 이제 11절 이후에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결국 이 짐승 또한 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권력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 권력, 국가 권력만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국가 권력, 정치 권력입니다. 이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은 무조건 다 사탄에게 속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과 힘 뒤에는 사탄에 의한 조종과 사탄의 지배력과 사탄의 영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권력만이 아니라 우린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폭넓게 본다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힘, 세력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며 대적하며 맞서는 그 모든 힘과 세력들 뒤에는 결국은 사탄이 영향력을 나타내며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사탄의 의도와 목적이 그 뒤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힘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 권력입니다. 보면 핍박과 박해를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들의 법으로, 그들의 어떤 국가의 어떤 특징으로 그렇게 내어놓고 제시하고 있는 국가 권력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는 많이 있죠. 그 이면에는 결국은 사탄의 계략과 모략과 이 의도와 사탄이 그들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주고 있는 그 배경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국가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힘들이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쉽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이, 문화라고 불려지는 이 힘, 문화의 힘 뒤에도 얼마나 많은 사탄의 작용과 괴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수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이 힘 뒤에요, 전체적인 이 시대의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것 같은 가치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이면에 이것들을, 이 힘들을, 이 세력과 이 권력과 이 힘들을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1절 앞부분, 12절 바로 앞부분부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 그랬는데, 그 싸움의 대상들을 쭉 이야기를 12절에서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 존재들이 바로 마귀의 관계를 내어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내어놓는 대행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맨 뒤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사탄적인 마귀적인 존재라면,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 세상의 존재들, 때로는 사람이고 때로는 권력이고 때로는 국가이고 때로는 어떤 세력이고 힘인 그들을 지금 통칭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 누구하고 경쟁해서 난 저 인간보다 내가 뛰어나야 되고 저 인간을 꺾어야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고, 이런 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의 수장이 사탄이 원하는 일들을 계속 해간다면 부딪히고 싸우고 하게 되겠죠. 권력과 싸우고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들, 약한 영의 권세들, 그게 우리가 싸워내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꼭 어떤 권력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영향력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라는 지금 특히 현대시대에 보면 이 문화라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들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디어지고 멀어지게 하고, 이 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문화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의 가치관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며시 스며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나 관점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것들이나,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며들어 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결국 그 이면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 공격과 대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가야 할 대상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들이라는 겁니다. 보면서 우리는 뭘 분별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보려고 하고 깨달으려 하고
그 대상을 보고 싸워가고, 그냥 우리도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편한 거고, 그래서 그냥 묻어가고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습들과 싸워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권세가 2절 하반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까 읽은 부분들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자, 이 대행자에게, 자신의 대행자에게 사탄이 보좌는 지배력이죠.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을 두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앞에 우리 보셨죠?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에 주어져 있어요. 그 기간을 두고 성경 계속 이 종말적 기간을 두고 뭐 이야기를 하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3년 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42개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급박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일로 표현하기도 하고 42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260일, 이 3년 반의 기간들을 그렇게 계속 묘사하는 이 세때와 반때,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이 종말의 기간을 상징하고 통칭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기간 동안 이 사탄이 자신의 영향력들을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때가 끝나면 자기의 때가 완전히 끝나버릴 거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그 영향력을, 그 지배력을 이 대행자들에게, 이 대행의 권세들에게 계속 부여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적인 일을 보이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 가운데도 온 땅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고, 때로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심지어 감동도 줄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는 굉장히 막 감동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 사건과 그런 모습들도, 그런 일들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그들을 따르도록, 그 뒤에 있는 용을 따르도록, 4절에 보면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사탄의 목적을 내어놓는 그 존재나 그 방향에 대해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경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지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며 용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경배하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이면에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요즘 보면 세상에 보면은 대놓고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아예 그렇게 자기들이 불러요. 스스로도 사탄을 숭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이면에 작용하는 것이 사탄인지 악한 영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그것만을 보고 숭배하며 환호하며 따라가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의도와 사탄의 목적과 사탄의 지배력이 그 뒤에 존재하며 그 상황들과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그냥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현실이 이 싸움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싸워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복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의 결국은 이 뒤에 배후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짐승들의 방향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 사탄의 뜻을 숭배하고 따르는 길, 사탄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 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아주 단순화시키면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며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분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누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없도록 하는,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의도이고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나오게 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에 대한 거부와 대적과 반대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결정들과 창조의 질서를 깨는 이론들과 주장들과 그걸 설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현대는 얼마나 많은 가치와 논리들이 있는지 사람을 설득해요.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세뇌를 하거나 이렇게 막 그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들이 특히나 그런 형태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회방하거나, 이건 어떤 권력의 힘으로도 가능하죠. 예배를 금지해버리거나 선교를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 그럴 수 없도록, 말씀을 나눌 수 없도록,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제도가 그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나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담겨 있는 것들이요, 생명에 대한 경시나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나, 성도 마찬가지, 성에 대한 왜곡이나, 남성과 여성이 왜 그렇게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는 인간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부부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몸됨을, 이 땅 가운데서 한 몸을 경험하고 한 존재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자리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막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 극단적인 여성 혐오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뒤에는 분명히 사탄적인 것들이 작용한다고밖에는 못 보겠는 거예요. 상대성에 대한 부정과 공격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제3의 성을 이야기하며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의 뒤에 뭐가 있다고 보겠어요? 그 결과 그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인류의 모습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깨고,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이 부정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밝은 것들이 오히려 아주 그냥 나이브하고 그냥 별로 진부한 것이 되어버린, 좀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하고 이런 것이어야 현대에 걸맞는 멋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것들, 알 수 없는 어두움이 자꾸만 인간의 마음들을 잠식해오는 이런 모습들이요. 용서가 아니라 보복해야 하고 갚아주어야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정말 진정한 정의인 것처럼, 용서를 말하는 것은 나약한 것처럼 이런 취급되는 것들, 다양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뒤에는 사탄의 배경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문화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보면 이 세상의 문화, 영화들 보면요, 최근에 이렇게 등장하는 영화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주 이게 묘하게 부정적인 이 이미지들을 계속 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아예 포괄적인 신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그게 그리스 신화가 되었던 어떤 소재는 그리스 신화가 되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던 묘하게 신은 어떠냐면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돼요. 대부분 요즘 영화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냥 영화를 꼭 봐야 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노아라는 출애굽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이기적일 뿐 아니라 나중에는 가면 아주 무능해요. 인간 히어로가 나타나서 인간의 어떤 용사가 나타나고 인간 영웅이 나타나서 오히려 나중에는 신을 구원하기까지 해요. 이런 식의 인상들이 계속 이 젊은이들이 그 문화 속에 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자신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마음 사이에 자꾸 그 벽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나를 이용해 먹는 존재 같고, 나를 착취하는 존재 같고, 이 인상과 이 관념들이 문화라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짐승이 행하는 게 뭐냐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입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 입을 받아요. 그러면서 42개월 동안 우리 42이라는 것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종말적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 종말의 기간 동안 그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 같은 모습이 5절부터 6절까지 이 지금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깎아내리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적대하며, 이게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이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동조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편승하도록 자꾸 그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부분들이, 싸운다는 게 나가서 뛰두르고 아니면 몽둥이 들고 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과 빛이 어떻게 발해지고 나타나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정말로 더욱 기도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세대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에 가면요, 이 짐승의 영향력들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되게 두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교회와 싸워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아요. 누가요? 짐승이. 지금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짐승이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북한의 모습 보시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서는 짐승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정권이 교회를 압제하고 눈에 보기에 진정한 교회는 없어 보이잖아요. 보기에 성도들이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김은 궁극적인 이김도 아니고 진정한 이김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보기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잡아 죽이면 죽이는 자가 이기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싸움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순교의 피가 그 땅을 구원하며 그 시대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는 그 권능과 역사를 그 순교의 자들의 피가 그 능력과 권세들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일시간 보기에 성도들을 싸워 이기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들은 보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사실 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 표현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사실은 이 표현들을 계속 써왔어요. 이 사탄의 지배를 가진 이 영향력을 받는 이 짐승들은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들을 계속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 유사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유사한 모습을 가진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모습들, 그런 영향력들, 그걸 지금 이들이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가면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자, 9절과 10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사로잡힐 자와 칼에 죽을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동의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학자들이 이걸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 칼에 잡힐 거다. 결국은 그 칼을 쓴 그들이 칼에 죽을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이나 흐름이나 진짜 이 원문의 본문이나 문장들을 보면 이 칼에 죽을 자나 이 사로잡힐 자는 결국은 앞에 이야기한 성도들을 지금 지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뒤에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렇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가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핍박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앞에 이야기한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속하지 않은 이들, 앞에 어떤 이야기, 8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 진리를 모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 뭐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결국은 영적으로 분류를 하면 결국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사탄의 지배력 하에 살아가느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성들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 힘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 되든 아니면 내 어떤 삶의 두려움 때문이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든 내가 뭔가를 얻는 이득을 위해서든 그 가는 방향이 결국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짐승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그 배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버티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을 경배하는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주의요, 황금 만능주의요, 나 스스로가 높아져야 되는 자기 중심이요,
그 이면에는 그 자체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결국은 그 삶이 추구하는 그 이면을 그 방향을 쫓아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사탄이 추구하고 사탄이 의도하고 있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은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폭력이나 폭압이나 강포나 이런 형태를 띠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것들에도 우리가 인식하거나 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압박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압박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선택하게 하고 성도들 안에도 그 이 미혹과 이 힘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길 때문에 사로잡혀야 할 상황이 되면 사로잡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 예를 들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들켰어요. 발각됐어요. 어떻게 해요? 잡히는 거죠.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사로잡힐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성도의 인내요 성도의 믿음이라.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극단적인 그러한 나라 그러한 상황에만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자리에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그 길을 나아갈 거냐, 그 순간에 예수 때문에를 포기할 거냐, 그게 성도의 영적인 싸움의 자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공격과 비난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거냐, 그것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갈 거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의 영적인 싸움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로잡힘에, 예수 때문에 사로잡힘이 놓여 있다면 사로잡힘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마땅히 가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요 성도들의 믿음이라.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과 싸워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이 짐승으로 묘사되는 세상의 힘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의라고 말하시는 이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영향력이든 그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혹이든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든 어떠한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게 하는 모든 힘의 배후에는 영적으로 사탄의 의도와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지배력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싸워내어야 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적인 싸움들을 귀하고 복되게 잘 싸워내시는 은혜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삶에는, 싸우는 삶에는 그 이야기죠,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크고 그 크기나 뭐 어떤 영향력이나 그 나타나는 어떤 데미지가 극단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핍박과 고난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정치 권력, 국가 권력이든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라는 트렌드이든 다수의 결정이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대다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을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간다면 나는 그것을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 압박과 그 공격과 그로 인한 손해와 이것들을 내가 감내하고 싸워가며 받아들이며 그 싸움들을 행해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수의 힘, 다수의 의견의 형태이든 이 세상의 경제 논리이든 물질적인 손해이든 어떤 결정의 자리나 위치나 뭐 관계의 영향력이든 다양한 어떤 것이든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를 향한 공격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공격과 그 손해와 그 고난과 핍박을 내가 달게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수용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가는 싸움의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도 있긴 해요. 이 손해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을 거부하며 이 고난이라는 상황 자체를 싸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과 다른 방식으로 정치력으로 그들의 독립을 쟁취하려 하고 뒤집으려 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싸움도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세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도 자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도의 이 인내와 믿음의 삶, 영적인 승리하는 삶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사탄의 지배력과 사탄의 영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힘의 형태로, 이 짐승이라는 이 힘의 형태로 발휘하고 나타나고 있는 그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지배력에 대해서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 개인의 삶에서 이런 영향력과 이런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 선택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압력을 주고 흔들고 그러고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이기며 싸우는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거기에는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수치나 사람들로 인해 나오는 수치나 또 아니면 외로움이나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나 다양한 모든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믿음으로 이기며 감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의의 길을 가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 이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존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의 형태이든 아니면 다수의 형태이든 또 아니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든 또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영향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방법이나 세상의 흐름이라는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든 하나님 다양한 이 모든 것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괴계와 모략과 의도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는 것을 흔들며 무너뜨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하나님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영적인 싸움들, 영적인 전쟁들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싸움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싸움을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물러나며 패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손해든 하나님 어떤 공격이든 모든 핍박이든 하나님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 가운데에도 사탄의 영향력과 권세와 지배, 그것이 배후에 있는 세상의 힘들을 오늘 우리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며 물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갈 수 없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들을 회방하며 막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힘과 영향력들과 우리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어떤 금전적인 손해이든 아니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든 다양한 모습에서의 우리가 겪어야 할 손해나 핍박이나 압박이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는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이 그야말로 성도의 인내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복의 삶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